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산상수훈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앉아서 가르치셨죠, 그죠? 그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 산상수훈, 숫자를 보니까 드리울 수인데 이 산상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을 드리우라.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러한 가장 귀한 교훈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죠. 그 산상수훈이 어떻게 끝납니까? 어떻게 끝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죠?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활하고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는 집,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그러니까 헛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결과는 헛되다, 그 말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는 아무 행동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어떠한 신학과 체계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배치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행위는 필요 없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것은 필요 없고 행위는 필요 없고 할례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 콘텍스트,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무런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었고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태클을 한 거예요. 야, 너희 이방인들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택한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행위가 필요 없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는 건데, 그걸 오늘날 적용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행위가 필요 없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을 때에 따라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이전에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가 그러면 나는 이제 멸망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생각해 볼 때에 허물과 죄로 나는 나의 운명을 생각해 볼 때에 밟지 못하고
나는 너무나 이제 나의 이 죽어서는 나의 운명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리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니 내가 그 아들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또 예수님도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주인이시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배치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야. 너가 여전히 네가 주인이구나. 어떻게 내가 너의 주인이냐. 너는 내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 네가 힘들지만 너 노력하지 않지 않았느냐. 반면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맞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했군요. 회개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별로 상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주님 말씀과 배치되는 일인데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꼭 맞는 건 아니죠. 우리가 노력하고 또 부족한 점을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에 항상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구나, 내 말을 존중하는구나, 내 말을 지키기 위하여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너의 믿음은 참되다, 그러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엄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말씀하시니까 적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내 생활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못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면서 그게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항상 주인이야.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언제 너 주인이냐. 네가 주인 돼서 항상 네가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러신다는 말. 그리고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말씀이 없고 그냥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책임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과 배치되면 서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그러지 못하면 회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은 말씀하시지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프라이드 아닙니까? 사실은 프라이드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한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이 뭡니까? 어그리, I agree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 프라이드. 내 프라이드라는 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자기의 프라이드를 꺾으시고 겸손하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의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프라이드 그 외에는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뺨을 맞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창을 찔리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얼마나 유대 지도자들한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태도이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행치 않으면 소용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또 못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저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를 겸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산상수훈이 끝냈을 때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래니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즉 당시에 그 서기관들은 율법 학교를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나오는 것처럼 그 유대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학교들, 여러 학교들이 있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다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세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리지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오리지널, 어떤 독창적인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학교에 다니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울 필요도 없었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너희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서 쭉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야, 이 말씀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구나. 권세 있는 말씀이구나. 오리지널이구나. 이걸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간이면 인간의 말밖에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들어보지 못한 오리지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내려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자, 우리 개혁 성경에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나왔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록도에 격리되어 있었죠. 나병 환자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라고 하죠.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마을에 커뮤니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돼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 있는 쪽으로 오면 불결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인데 그 당시의 규칙에서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때 하실 수 있었으면 오늘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몸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병이 낫거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야, 예수님 당시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하고 우리가 놀라워하고 더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또 예수님이 직접 살리셨지만 얼마 안 되어서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으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구원. 이 한센병,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 걸려서 너무나 현실이 어려운,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외로운 격리된 가운데 생활하는 것을 고치기 위하여, 건강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을 직시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참 60평생에 이런 때는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이런 때는 이런 잘못들이 있었구나,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나의 운명, 나의 결국, 나의 죽음 후에는 프라미싱한 삶,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하여, 우리로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어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읽고 저는 거기에 저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묵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믿기로는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내 아들의 너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내 아들의 공로를 믿는다는 너의 믿음이 참되다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일생을 살아볼 때, 생각해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부끄러운 이런 삶을,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구나. 이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공로에 믿음을 두고 죄사함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 행복된 삶을 살기로 하는데,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긴장관계에 있으면 내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독소가 쏟아져 나오고 건강을 잃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참 이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이 나병 환자 적극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그죠? 막 긁어도 이 감각도 없어가지고 그런 불편한 삶에서 그 낫기를 원하여 주님께 나왔을 때에 난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되면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다윗 잘 알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두는 사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전에 여러분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참된 것으로 받아주겠다. 네가 하는 그 결심, 그리고 앞으로 너가 할 그러한 너의 삶을 통하여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행한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즉 문둥 나병 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나았으면 이러한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율법에 이미 명령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네가 나았다는 것을,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사장에게 가서도 이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제 예수님이 초창기에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킬 그러한 때에 이것이 자꾸 노출되고 유대 지도자들하고 긴장 관계가 돼가지고 빨리 체포가 되면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이 아직 이게 차질을 빚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자기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는
이 자연적으로 되는 모든 일들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자들을 3년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시키는 그러한 그 기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이루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죠?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그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더했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나병 환자가 아무 말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주됨을 알려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사명은 어디를 가든지 친구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특권은 항상 의무를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죠? 프리빌리지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죠? 특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믿는 바, 여러분들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맨날 안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프라이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인가를 과시하고, 거기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 너 잘났어. 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따라 행하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여기서 복된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